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러죠.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헌신과 믿음과 찬송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반역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맹세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는 것은 저주받을 만한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실제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지 약 600여 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6절의 저주대로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자, 뭘 알 수 있느냐?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에 쓰라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사람이 다시 세우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람이 무너뜨리면 큰 아픔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도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신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주받은 도성인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영혼을 빼앗기든지 재물을 빼앗기든지 건강을 빼앗기든지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라 그랬는데 도적 중에 왕인 사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여 명을 갖다가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큰 성의 문을 갖다가 둘러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자기를 결박한 줄을 갖다가 마치 불에 탄 삼줄을 끊어버리듯이 그렇게 끊어버렸는데 그랬던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당한 일이 뭐예요? 눈을 잃어버려요. 머리를 깎고 눈을 팍버려요. 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눈을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보지를 못해요. 천국도 보이지 않고 지옥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지고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사슬, 악마의 그늘에 결박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잘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마음의 고통을 느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맷돌질하는 고역의 생활을 합니다. 사울왕도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번민과 고통 속에서 악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존귀한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인 요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던 이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강도 같은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인데, 문제를 일으킨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요나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요나랑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공동체가 영문도 모르고 고통을 당해요. 영문도 모르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다 던져야 돼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요나 한 사람이 그 배에 함께 있음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나가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에 타자마자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잔 거밖에 없어요. 뭐 요나가 가서 누구를 두들겨 패고 재물을 뺏었습니까? 아니면 아프게 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요나가 직접 두들겨 패고 재물을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누가 당했다?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당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강도짓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남의 물건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 밑바닥에 누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런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비록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깨진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픔을 겪더라. 그런데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제가 제가 우리 권수연 씨를 만난 지 24년 된 날이에요. 24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선보는 날.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권수연 씨가 24년 동안 계속 제 옆에 있었죠. 그런데 권수연 씨는 계속 제 옆에 그대로 있었지만 저는 제 기분에 따라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은혜로 충만할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삐쳐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수연 씨는 계속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공식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권수연 씨 가까이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고 불편해지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제가 권수연 씨에게 유난히 아픔을 주려고, 해를 가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혜택을 누가 누리고? 권수연 씨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불이익 역시도 누가 누리고? 권수연 씨가 누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지금 철로역정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설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좀 내용이 길 것 같아요. 그래 철로역정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보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끄려고 막 물도 붓고 막 해요. 근데 이상해. 불이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가던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물어봐요. 저게 왜 저렇습니까? 아니 왜 저 불을 끄려고 막 물을 길어다 붓고 그러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저렇게 더 강하죠? 그랬더니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서 벽 뒤로 가요. 저걸 보시라고.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불과 연결되어 있는 관에다가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부니까 그 불이 안 꺼지죠. 해석자가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저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탄마귀라고. 저 사탄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은혜의 불을 끄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불을 끄려고, 믿음의 불을 끄려고 오만 가지 짓을 다 해요. 때로는 몸이 아프게도 하고 상처받게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그 불이 안 꺼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시니까 꺼지질 않는 거예요. 꺼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불편을 끼치는, 억울하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어진다고요. 괜히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짜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 그걸 고스란히 누가 당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나서 고통받는 선원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 본문, 오늘 본문 요나의 이 본문과 반대되는 경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가요. 로마까지. 그런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276명이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이건 마치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면 제일 먼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걸 갖다 다 바다에 던집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물건들은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근데 살아야겠으니까 어떡합니까? 전부 물속에다 던지는 거예요. 요나서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요나서에서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요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이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치니까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주인공이 돼요. 자,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한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광풍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276명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비록 내 몸은 결박되어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276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멋있게 인도하여 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겉으로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바울처럼 영적인 지휘력을, 지도력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부모도 내 자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한 사람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위기를 만난 공동체 276명 전부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성 전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에요. 그런데 이 초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어요. 이제 두 번째로 만난 성이 아이성인데, 여러분 이 아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폐허, 절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성은 우리말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사 조금만 데리고 가도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 아이성을 얕보고 공격했는데 결과는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뼈저린 패배의 장소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꽤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뼈저린 패배를 겪었어요. 인생의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절망이 돼요. 이 패배가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근데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살펴봤더니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것을 아간이 슬쩍 했다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패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분명히 패배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이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어가 범죄를 누가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이 훔쳤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질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어? 아무개가 하는 거야? 아니요. 우리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전체에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는 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졌는데 이걸 회복시켜주는 사람 역시 누구다? 한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여호수아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길 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핑계를 대기를 좋아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결과가 일어난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 때문이라고. 중요한 것은 이런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참 눈을 감고 이렇게 그려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힌 바울은 겉모습이 어때요? 초라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해보는 사람 없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 위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위기예요. 때로는 우리 나라가 위기예요. 이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막아설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레미야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타락하고 부패한 도성이지만 그 안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거리를 헤매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로 어두워진 시대지만 적어도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나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도, 여러분 찬송가 349장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어찌하든지 나는 그런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나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편이라고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걸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뛰어다닐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크리스찬을 갖다가 사람들이 막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막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영생 나는 영생을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천국으로 달려가요. 여러분, 주님의 용사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달라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담스럽다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광풍이 부는 이 세상에서 요나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잠을 자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볼품없지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신분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수의 군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지만, 스펙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문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교육 정도로 보나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디셉 사람 목동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아합과 싸우게 했어요. 이 부르심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새소망교회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뭘 맡겨도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는 사람. 주의 일 내게 맡기소서. 주의 일 내게 맡기소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의 이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도 일으키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오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어떡합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시든지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 밑창에 숨어서 잠을 잤을 때에 그 배에 탄 사람 전체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볼품없었지만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함께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풍랑을 일으키는 나인지 풍랑을 잠재우는 나인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